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모이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귀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정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있고 설렘과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 생활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이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서희와 민준이, 서희는 서희라고 하고 김민준은 민준이라고 하니까 좀 그치? 네, 희라고 하는 게 나을까? 서희라고 하는 게 나을까? 어쨌든 사랑해, 반가워. 우리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반사감축.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이렇게 인사말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이 성경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반갑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야 보니까 참 좋다 단순히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반가움이 어떤 반가움이냐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 주세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홀랑 다 까먹고 그냥 완전 거지 꼴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거죠. 가출했다가 돌아온 건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못된 녀석하고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다가 보였던 거죠. 막 뛰어가서 그 아들 거짓거리고 냄새나고 돼지랑 같이 살았었어요. 음식도 쥐염 열매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거의 쓰레기 부패되기 직전에 이런 음식들을 먹었던지라 냄새가 말로 할 수 없을 건데 가가지고 냄새 좀 씻고 와라 이게 아니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당장 가서 새 옷을 가져와라 좋은 음식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반가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희를 보거나 민준이를 보거나 우리 진쌤을 보거나 준쌤을 보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반가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왔어? 이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은 그 반가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기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끼리도 그 현민쌤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써야겠지만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개혁 5개년 계획, 뭐 아내 개혁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사랑은 힘의 우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하면 우리의 의사 결정권을 회방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기다리시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게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거. 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게 좀 잘못됐는데 고쳐볼까? 이게 아니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거든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사. 근데 사람들은 은혜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면은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동네 꼬마들에게 노는 게 정말 귀여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용돈을 얘들아 불러서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분이 가면은 애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용돈을 받으려고. 근데 하루는 지나가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용돈 안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돈이 없다 그랬더니 애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용돈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죠. 아빠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동네 어른이었을 뿐이었는데 근데 자주 받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런 힘들 때 뭐라 그래요? 배고플 때 뭐라 그래요? 심심할 때 뭐라 그래요? 그쵸. 죽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는 이 사순절 지내면서 저의 투두 중에 하나가 아침 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7시 반, 8시 이후로 그 다음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네. 근데 이제 물은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교회 왔는데 보니까 제 책상에 김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12시가 되기 전에는 김밥을 못 먹는다,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심심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왕에 이렇게 말을 쓰는데 제대로 쓰자라고 하는 거죠. 죽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풀었으면 죽게 있다가 죽겠다잖아요. 너무 지나친 비약인가? 죽겠다라고 하는 걸 죽게 있다를 좀 빨리 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지 말고 제대로 써서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냥 저희가 와서 반갑고 사랑하고 그냥 당연히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웅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축복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권세 중에 하나가 우리 입술에 주신 축복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하는 말이면 복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우야, 이 한 해는 목사님이 누릴 복의 7배를 서우가 받기를 바래. 큰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서로 빌어줬으면 좋겠어. 서우야, 서우도 목사님 복 빌어줄 거지? 축복해 줄 거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게 말 한마디로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의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소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영호가 기억할 거지? 반가워,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굉장히 묵직하게 해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향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구주라고 하는 것,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구원자, 구세주, 구속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했는데 소희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구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근데 뭐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더니 내가 뭐가 달라진 거지? 미안해,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봐.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질문,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를 뭐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뭐로부터 구해 주신 거지? 사고가 날 뻔한 걸 구해 주신 걸까?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걸까? 아직 그렇게 우리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연세가 얼마 이렇게 그래도 제법 들었잖아. 10몇 년씩이나 살아왔으면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걸까?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걸까?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이에요. 그냥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배웠기 때문에 되뇌 이어보는 거죠. 그냥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큰 호기심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오히려 기왕 구해주시려면,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면 조금 이렇게 해주셔서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성수동에 로또 파는 곳이 몇 곳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 나가가지고 길 건너편에 보면은, 큰 길가에 보면은 로또, 스포츠 또또 파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봐서 파리바게트 옆에 있는 그쪽인데, 기왕이 이러면 그냥 이렇게 그런 걸 주셔가지고 로또 1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얼마나 삐까번쩍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거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시편 외우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막 안 외워지는 거예요. 막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셋의 은혜. 밤에 막 외워진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차라리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머리를 주시고 그런 삶을 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뭘 구해 주시고 어디로부터 구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실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달라졌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안 보는구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게 시작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이런 아이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태어난 그 자체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 태어난 자체가 부모님의 큰 십자가이고 짐인 것 같은 막 이런 상황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잘 되다 보니까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상사가 달라졌어요. 회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확대되었던 게 있죠. 방송이 시작할 때 보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이 시작되고 조금씩 지나다 보면은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달라졌어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지기로 약속을 하고 달라지기로 마음을 먹고 달라질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고 또 안 하던 말의 습관들을 가르고 새로운 행동 습관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30분, 40분이 지나면서 마지막 말미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일단 사람들이. 그전에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 가운데 표정이 안 생겨요.
굳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해맑은 표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참 감사한 건 달라졌어요는 너 그전 옛날하고 나 달라졌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식었어 이게 아니라 하하호호 하는 해피엔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감사한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기로 약속을 하고 시간은 40분 1시간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몇 개월의 훈련과 연습들이 있었던 거죠. 몇 주간 동안. 그렇게 노력했더니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순간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달라졌어요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뭔가 획기적으로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니야 나는 괜찮고 쟤만 바뀌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웠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마음 한번 먹으면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셨기에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된 것 같지만, 그저 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마음 먹기에 따라 되는 이런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틈만 맞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라고 하는 말이 빠진 채로 사람들은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주변에 마블의 세계 있잖아요. 슈퍼 영웅들 참 많잖아요.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슈퍼맨, 배트맨,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여러 영웅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영웅과 같은 걸까요? 어떤 절대 악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정말 거의 죽을 둥살둥 당하다가 마지막에 으라차차차차 하시면서 그 절대 악을 싸워 이겨내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대 악에서 압제받고 막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반복해 짓다 보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도 깨끗하게 될 수도 없는 삶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죄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의 고통을 당하시며 사람의 생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까요? 옆에 있어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은 찾아가기까지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갈 만큼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사단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삶의 반복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아예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셔가지고 내 가운데에서 그 어떤 죄악도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않으시려고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이 달라져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신분제도 속에 살려고 해요. 금수저, 흑수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신분제도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불가촉 천민들이 여전히 있어요. 신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불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그 이전의 세대에는 반상이 구분되었어요. 양반, 상민, 천민. 그래서 그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근데 그 모든 계급을 깨어뜨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들 앞에서, 이 구원하여 주신 이 사실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옛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친구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봐야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거냐? 그냥 아주 쉽게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능이 있었으면, 그래? 내가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냥 쉽게 구원 이렇게 해버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하시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대접 받으시면서 다 됐다고 그래 한 게 아니라 오늘 모습에 얼마나 힘드셨는지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땀이 피처럼 흘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증상을 현대의학이 이 명명하기를 혈한증이라고 그래요. 그 피혈자의 한, 땀 한자. 가지고 피처럼 땀을 흘리는 이런 증상인데, 이 증상이 어떤 거냐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땀 대신 피가 나는 이게 아니라 피부가 너무 예민하여져 있고요. 마치 개미가 물어서 뜨는 것처럼 따가움들이 계속 피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육체에서 너무나 힘들고요. 근데 그 다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까지는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나요? 혼나고 나면 차라리 시원할 때가 있는데 혼나기 전에 어떡하지가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이렇게 체벌이 없지만 시자민 쌤, 당시만 해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게 참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차라리 매를 맞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맞아야 돼 고민하고 있던 이런 것. 예수님이 딱 눈 감고 죽었다 깨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가 어마어마한 힘듦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셨기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지만 서둘러서 아니요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충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희야. 서희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대신해서 서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서희 때문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제 원대로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서희를 기억해 주세요.
민준이는 열애일까? 아니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우리가 내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존재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지셨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 옛날처럼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요? 돈을 왜 모아요? 왜 부자가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삶으로 그 존귀함.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며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안에서 충분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당연히 달라지는 삶을 이 한 주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여 주셔서 창조하시는 존재로,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마음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백하고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가지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고백들과 실천의 삶들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들었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잇대어 있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그 삶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죠?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사순절 동안 선생님은 10시 이후로 헤드폰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어제 해버렸어요. 짜릿하더라고요. 네. 와, 오랜만에 보니까 눈이 감기질 않아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는. 네, 그래도 반성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주일 동안은 사순절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던 것들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핸드폰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시고 각자 하고 싶은 것 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선생님도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영웅이하고 서우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외식할 돈 아껴가지고 애들 밥을 사줬는데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각자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것들 잘 지키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고등부는 투두 나투두랑 따로 시편 암송을 하고 있어요. 시편 암송을 하면 좋은 선물을 준비해 줄게요. 네, 오늘 광고는 끝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만납시다. 네.